그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4장 3절 디베롤 이하의 말씀으로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부끄러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3장에 예레미야 13장에 세 가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뭐냐면 같이 은혜 받는 겁니다. 같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걸 고난이라고 그러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은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다 행복하거나 의인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 욥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12 제자들은 다 의인 반열이잖아요. 순교했으니까. 근데 그들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됐지.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에? 죽을 장소에서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13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14장에는 어떻게 되죠? 팔레스타인에 하나님이 가뭄 계획을 세워요. 팔레스타인은 대략적으로 아열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뭘로 농사를 짓냐면 이슬로 농사를 짓게끔 해요. 그죠? 이게 뭐죠? 쏠쏠한 행복, 쏠쏠한 응답 이런 거 갖고 받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안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넉넉하면 자신이 신이 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보고, 그죠?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는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다들은 다 성문에 나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당하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 애통하다라는 말이 가다르라는 말인데 검은 옷을 입다는 뜻이에요. 이 머리서부터 저 발끝까지 쭉 검은 옷은 소상이 났든지 슬픔을 겪든지 이럴 때 입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 이미 한 거지만, 그죠? 그건 뭐죠? 내가 회개한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질했던 거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서 견디기를 원해요. 근데 견디지를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다가 보니까 누구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자료를 보면 그 당시 미드라시 보면 욥의 아버지 빨이래요. 머리가 너무 많이 샜고 그러니까 다 먼 나라에서 온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옳은데 욥한테는 안 옳아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욥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나중에 용서를 해. 우리 같으면 용서 못 해줬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조그만 상처에도 막 기억을 하고 막 몸부림. 그래서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욥은 네가 용서해주면 소 3마리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해줄게. 42장에 그래가지고 72년에는 그 당시가 욥이 70세였어요. 그 70세부터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 210년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는 평균 수명이 175세거든요. 아브라함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를 살은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갔거든요. 고난은 하나님 심정으로 보질 않으면 원통해요.
더 욥을 의인의 반열로 올려놓기 위해서 고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준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그래,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이제 굉장히 힘들으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영적인 가뭄, 육적인 가뭄, 건강의 가뭄, 관계의 가뭄이 오니까 가뭄이 오면 바삭바삭 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있으면 촉촉하잖아요. 어? 찬송을 해도 그냥 노래가 아니고 막 느끼면서 주님의 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나는 이런 소리도 못 듣는데 주님의 쓴 잔을 어떻게 마실까?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공감이에요. 예수님 마음의 공감이에요. 너 쓴 잔 한번 먹어봤어? 쓴 잔은 그냥 그런 게 아니야. 쓴 잔을 마신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3번 부인하고. 담벼락에다가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도록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어야 돼. 그 정도 회개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사랑을 받으면 배신을 안 해요. 예수님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받으면 저주의 영이 떠나가요. 네? 강박하고 반항적이고 이런 게 떠나가요. 네? 오늘 그래서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귀인들이라는 것이 출세한 자들, 바리새인들, 그죠? 사두개인들.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뭄을 주면, 기근을 주면 못 써요. 내 돈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 생명이에요. 왜 천국에 가면은 결혼제도가 없냐면 영혼은 성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영혼 한 명 데려와라. 그러면 일단 누가 간다고 그랬죠? 라이나 천사가 딱 가고 영혼 한 명 데려오고 스탈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성을 받아와요. 네?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기도를 막 아버지 아들 좀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한나처럼. 그죠? 저처럼 아버지 딸 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오다가 트라이를 해요. 스탈폰 천사가. 아버지 저쪽에 아들을 그렇게 원하는데 딸로 정해줬잖아요, 아버지가. 어? 아들로 정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천사의 마음을 바꿉니다. 오다가 바꿔요, 오다가. 어? 분통이 여기서 터지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도 바꿔주고 천사의 마음도 바꿔주고 하나님 마음도 바꿔요. 어? 기도의 위력이 이런 겁니다. 기도는 아쉬운 것과 부족한 걸 아뢰는 것 같지만 나의 심령을 아뢰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제가? 왜 이런 언어가 막 자꾸 나올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찬송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석이 되어져서 눈물로 열매를 맺고 안타까움, 아픔으로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잔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눈물 몇 방울 흘리면은 몸이 전율로 싹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는, 자기들이 찾으러 안 가. 자기 영혼인데도 남을 시켜. 여기서 물은 뭐예요? 중보기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의 기도를 따먹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수가성 여인처럼
은혜를 받으니까 뭐죠? 자존심의 히잡을 쫙 찢어버려요. 접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요, 우리가? 그 마음에 나는 평안을 줘서 죄가 다 떠난 거야. 이제는 죄를 이기는 힘을 줄 것이다. 그죠? 죄를 요리하는 게 은혜예요. 그죠? 죄는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호시탐탐 다 공격을 해요. 언어로, 감정으로, 관계로, 속상함으로, 손익계산으로. 그죠? 그렇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무슨 일을 했는데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뭐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14장이에요.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죠. 회개라는 거는 단어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관계적인 회개지. 네? 하나님과 1계명서부터 4계명이 해결되어야 간접 경배 신앙인, 간접 경배가 뭐죠? 저 사람 영혼 속에 든 루아의 하나님을 무시하지마노. 이런 뜻이거든. 그렇죠? 그 사랑은 저 사람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죠? 공경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기 시작하는데 찾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만져주니까. 하나님이 안 만져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5계명서부터 10계명이에요. 간접 경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직접 경배. 그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좀 해줘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샤브 겔레헬리캄. 그렇죠? 비다 이 말은 샤브 겔레헴 레캄. 레캄이 빈 그릇이라서 그래요. 비다. 그렇죠? 형용사 부사 3단계에서 의뢰가 됐습니다. 고전 히브리 가보니까 가치가 없는 목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빈 그릇으로 만들어요. 너 속이 왜 이렇게 비었냐 이러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성을 초월하고 기적을 창조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설계를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현실성을 뭘로 사람들이 분석하냐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요. 과학은 바벨탑 6층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에? 레캄, 레크. 그죠? 레캄, 레크. 3단계에서 의뢰가 되는데, 가치가 없는 목표. 그냥 무조건 부자 되려고 하니까 빈 그릇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가난할 때 다 깨달음을 주려고 그러는데, 거의 다 깨달았는데, 깨닫지 않고 부자 되면 또 돌아가거든요.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죠? 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 머리가 비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의 가치가 없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 그죠? 자, 그래서 가치가 없는 무익한 텅빈. 가치가 없는 무익한 텅빈 메마른 허사, 잠유, 방탕하고 경박하다. 그래서 루크로입니다. 루크, 레캄이니까요. 황무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게 생산적이어야 되잖아요. 심령 상태가 사막이면은 말씀을 정돈을 못하죠. 말씀을 정돈해서 보관하는 공간이 은혜거든요. 은혜는 내가 쓰는 거예요. 자기 합수표로. 요번 만날 때는 이렇게. 은혜라는 거는 곰곰이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막 갖다 쓰시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헛되이 공허하게 쓸데없이, 그죠? 무의미한 조건으로 효과 없이.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를 여기다 적용해 보면 돼요. 무의미한 조건으로 효과 없이. 내가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내 스스로 새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돼요. 막 저쪽으로 막 감정 사이클로 가다가 꼭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언쟁. 그죠? 사람이 다툼의 영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직분은 바드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도 그 위치에 가요. 그래서 그 위치에 가야 그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분별이 뭐예요? 마결정을 해주는 거죠. 어? 표현이 행동, 결과, 부사, 전면은 그 사람 사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럼 병의 추적은 왜 왔느냐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왜 왔느냐. 그럼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이 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당하게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빈 그릇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조금 부당한 대우 받으면 억울해요. 왜냐? 아직까지 자존심이 신앙이거든. 여러분, 자존감은 뭐죠? 내가 나를 스스로 위로해 주는 걸 자존감이라고 그러고, 자존심은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근데 내가 안 되고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거든. 힘들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헛되다, 무고히, 거저. 이제 바겐세 이러는 거예요. 거저. 사메라 6장 3절에 보면 공수, 창세기 31장 42절, 빈손, 출애굽기 3장 21절. 그래서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목표를 세웠다는 건 뭐냐면 내가 현실성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현실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인정성만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직 요셉이 덜 됐구나.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완성을 시켜주셔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어떤 귀한 대작들이 나를 위해서 와서 나한테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그때까지는 억울해할 필요가? 그죠? 그냥 즐거워해야 그게 빨리 오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셉을 우리에게 왜 줬냐면 그 억울함을 견뎌라. 네? 좋은 예언이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기간이잖아요. 네? 검증기간. 겔레해 그릇이에요. 이게 겔레해 그릇이에요. 명사 남정 복수, 남정 3인칭 복수, 빈 그릇이니까. 그죠? 원형은 켈리, 칼라라는 어머니어근에 들었습니다. 완성하다. 그래서 유래가 돼가지고 폐물, 금은, 보화, 보배, 자리, 명예 이런 거예요. 번역됐어요. 그죠? 그릇이. 그럼 그릇이 뭐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인데 신앙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하늘 것을 땅의 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늘 것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어떻게 되죠? 울퉁불퉁한 내 철판 사상이 망치라는 고난을 피해가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망치질을 해가지고 이걸 또 도금을 입혀야 되는데 성격을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금이. 예? 성금이 막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 예. 돌아오니 샤부. 그죠?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이제 빈 그릇으로 왔어요. 빈 그릇으로 왔다는 게 뭐예요? 일일 노동자로
인력 시장에 나갔는데 누가 안 쓴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음성 하나 못 들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씀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 시간에 꼭 누구를 일어서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얼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죠? 동사니까 사건이잖아요. 사건 났을 때 해결을 못한 거예요. 갈령이니까 능동사역형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완료니까, 그죠? 완료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공성 3인칭 복수제 끝난 거는 회개로 새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건 끝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어제는 끝났잖아요. 응? 저 기도할 때 가끔씩 그런 거예요. 하나님,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하는 아버지께서. 그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응? 아버지 마음 갖고 찬송하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쓴 잔이 막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냥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 내 영을 통치해요.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으면서 내 안에서 개혁이 나타나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영접신앙이 나타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생겨지고, 그러니까 내 안이 도성이에요. 에? 그래서 여기서 막 싹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는 외부적인 것을 내부적으로 갖고 와서 그래요. 외부적인 것은 내부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갖고 오면 안 돼요. 갖고 오면, 갖고 와서 머물러 있으면 이것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원형은 슈브, 방향을 돌리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는 본래는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회개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됐으면 빈 그릇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철회하다. 히필령으로. 뭐 한다고도 안 한 거예요. 그죠? 네? 뭐 한다고도 안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빈 그릇으로 부끄럽고 근심되어, 3절 보니까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이제 뭐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그죠? 네. 물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죠? 네? 그게 결정권이 살리는 거잖아요. 표현이 많으니까. 네? 그럼 핑계 신앙은 금방은 괜찮아요. 그런데 핑계가 지나가면 점점 걱정거리가 생겨져요. 그때 해결하려고 준 처방인데 핑계거리를 가지고 오니까 막 살인문, 울타리 막 이런 걸 쳐놓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고난을 막 자꾸 주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안 두려워요.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응? 하나님이 쓰시는데 고난은 상금이거든요. 응? 안 쓰시는데 고난은 준비고요. 그죠? 응? 보시 외워 글램무, 부끄럽다 보시, 그죠? 동사 가량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동사니까 어떤 사건에서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칼령이니까 이게 그것까지 느끼는 거예요. 명동사역형이니까 칼령이. 예? 예전에 그것도 몰랐어. 그냥 앞에다가 뒤집어 쓰기만 하면 모르는 줄 알았는데 모양새를 봐서 다 알아 누구라고. 그게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히잡만 뒤집어 쓰고 나가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칼령이 능동사역형이죠. 완료, 공성 3인칭 목사니까 남녀노소야. 원형은 부시, 좌절하고 당황하다. 이게 부끄러움이에요.
고전 히브리어는 좌절하고 당황하다, 혼돈하고 중단하다. 부끄러움이에요. 느꼈으니까 그걸 않는 거지요. 네. 그래서 원형, 미완료, 분사, 복수형, 실망하다. 그러니까 분사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계속 살다가 인져서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죠? 네? 피엘령은 능동, 강압형은 연기하다, 지체하다.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을 저축해 놓는 거지.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마고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네? 계시록 20장 8절에 마곡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데 마곡이 정통적으로 무적행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확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바꾸고 와요. 방법을. 그죠? 왜냐? 가짜는 가짜인데 진짜로 위조돼 갖고 오잖아요. 네? 네. 확고하다는 거는 아픔이 깊어지면 확고해져요. 네. 자, 그래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수치를 당하다, 수욕을 겪다, 엎드리다, 놀라다, 마르다, 더디다, 욕을 끼치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져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팔레스틴이 가물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바벨론 때는 그래서 자녀를 잡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나의 아들 손가락인데 막 울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즐겨요. 유대인들이 즐겼어요. 우리도 즐겨요. 아브라함처럼 겁주면 그냥 다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네. 근심하여 외오 글램무, 부끄러운 데다가 근심까지 왔어요. 계속 용법 접속사 위에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원형은 칼람, 그렇죠? 칼람입니다.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어리둥절하다, 당황하다, 얼굴을 붉히다, 비난을 받다. 사전적인 어원은 상처를 입히다. 칼람 쓰시는 분들 보면은 다 상처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 어떻게 했다. 그죠? 이게 근심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근심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시필령은 비난하다, 나무래다. 능동사역형이에요, 이거는. 네. 꾸짖다, 모욕을 주다. 무리하게 하다. 창피를 주다. 책망하다. 이것이 칼람이에요. 그게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 수치, 욕, 상하다, 괴롭다 이런 거로 번역돼요.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부끄럽고 수치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머리를 가린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을 했어야지. 그죠? 어떤 사건이 오면 소급해서 해결하면 돼요. 네? 소급하게 다 해결해서 그 소급하고 해결하는 게 뭐냐면 나를 다 놔버려야 되는 거죠. 네? 자존심이 얽매이고 어렵고 상처가 되어지고 아직도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힘이 있어야 상처받아요. 네? 진짜로 상대방에게 다 맡기려면 상처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를 좀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옮기는 것이 목적이면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죠. 발로 옮겨주든 손으로 옮겨주든 뭐 뛰밀어서 옮겨주든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래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분노해야지 내가 분노하면 주님이 하시지를 않으세요. 제가 그런 거를 깨닫고 가요. 무슨 소리 들으면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사람은 아무리
절대기도 조금 있다가 뭐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아슬아슬한 사이가 오늘날 이혼을 사이가 아슬아슬한 사이의 이웃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럼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너의 목적이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너는 현실성만 주장하고 가는구나. 이런 소리는 못 들어요. 너무 의로워서. 여러분, 어떤 의가 우상인 분이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 주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의지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의의를 죄가 써요. 마귀가. 너는 최고야. 나는 안 최고야. 이러고 가야 되는 거죠. 외아프, 로샴.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로샴이 머리입니다. 명사 남성 단수, 남성 3인칭 복수. 머리를 가린다는 게 뭐죠? 자존심이 확 상하고 수치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알으면 안 될 거를 그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머리를 가렸다는 거는 문자적으로 이 머리를 가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말로 쪽팔렸다 이 소리예요. 아, 가로 열고 가로를 닫고 죄송하지만 다른 표현이 없어. 지금 이게. 네.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억하고 해석하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고전 히브리어 가면 로시입니다. 로시. 흔들다.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됐어요. 머리는 항상 떨어뜨리기 위해서 흔들어요, 뭐가. 그죠? 마귀가 찾아와서 흔들어요. 그래서 꼭대기, 정상, 우두머리, 총개. 이게 머리예요. 꼭대기, 정상, 우두머리, 총개.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신앙으로 올라가면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되지. 그죠? 인간의 죄는 면역성이 없어요. 조금만 안심하면 죄가 들어와요. 조금만 교만하면 죄가 들어와요. 에? 이것이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에? 습득화된 죄는 이길 수가 있어. 왜 그래요? 양심에서 가책이 울리니까. 그런데 원죄는 그냥 들어와. 이 조상 거라. 그죠? 그래서 근원, 봉우리, 두목, 두령, 천부장, 상품 이런 걸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고전 히브리어는 가장 좋은 꿈의 요지 그런 뜻입니다. 외아프 가리우며 이게 가리우면 뭐죠? 이유로 내가 안 그랬다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상황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성을. 외아프 계속용 복조사 위에 동사 가령 완료 공성 3인칭 복수. 이걸 고전 히브리어 가보면 천 조각을 대다. 이게 가려운 게 천 조각을 딱 대는 거예요. 천. 원어는 하파. 문장은 외아프. 동사니까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 칼령이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서 지혜를 짜내. 완료 공정 3인칭 복수니까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에? 천 조각을 대다. 천정을 막다. 비밀리에 행하다. 이것이 가리우는 거예요. 고전 히브리어 쪽에. 원형은 덮다, 씌우다. 덮어 가리다. 핫도그처럼 탁, 그죠? 소시지 위에 밀가루를 탁 덮는 것처럼. 피엘령은 입히다, 도금하다. 능동 강화평이잖아요. 피엘령은 입히다. 뭘 입힌 거죠? 도금하는 건 뭐죠? 도금은 속은 별로 신통하지 않은데 금으로 싹 입힌 걸 말하는 거예요. 푸할령은 가려지다, 숨겨지다, 보호되다. 푸할령은 신적 수동 강화평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싸다, 입히다, 만들다, 가리우다, 가리다 이렇게 뭐를 싸놓은 거예요. 이렇게 싸놓은 거예요. 합당성에 대한 이유를 말하겠죠. 그죠? 예. 근데
공감하는 사람들은 공감이 되지만 공감되지 않는 사람들은 또 공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괜찮다는데 괜찮은 것 같지만 지금 증상이 안 나오는 거지. 그죠? 에? 그러면서 오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땅만 한 가지만 하고 맙니다. 하이다마 땅 그죠? 바이블은 하이다마 땅에 비가 없어 그죠? 하이다마 그죠? 땅이라 소리입니다. 정관사 장모마 장모마니까 이제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회개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정관사로 정해놓은 거를 회개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그죠? 명사 여성 단수니까 땅은 뭔가 계속 생산해내잖아요. 우리도 뭔가 계속 생산으로 생산했잖아요. 생각으로. 그죠? 자, 원형은 아다마. 그죠? 아다마. 아다마 돌리지 마 그러잖아요. 이 아다마라는 말이 일본 말인데 시브리어는 아다마예요. 에? 아다마, 아담에서 유래됐어요. 붓다, 거품이 생기다. 땅은 붉은 색깔이고요. 늘 거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거품이 있어요. 그죠? 과대평가. 자신을 과대평가잖아요. 과소평가하는 게 겸손인데 과대평가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죽음하고 상처하고 바꾸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상처한테 상처받는 것이 독이거든요. 이 독이 막 생기면 독을 상대방에게 뿜으면 괜찮은데 독이 남아있으면 나한테 뿜어요, 그게. 그래서 병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죠? 네. 자, 땅이라는 말은 이제,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에노소,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 에노시, 그죠? 이 땅이라 소리예요. 땅에서 사람이 유래가 됐으니까 아담이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다마를 보면은 정관사 장모마라고 그랬잖아요. 네. 통곡하는 사람이 머리에 뿌리는 흙, 지역, 지방, 세상 그런 어근으로 와서 토지, 고향, 밭, 본향, 본토, 고국 이런 거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서 비가 없이 지면이 갈라지니 비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비, 그죠? 게셈이 빕니다. 명사, 남성, 복수. 지금은 뭐예요? 은혜, 그죠? 은혜를 받으면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씻어지잖아요. 그죠? 가샤메서 이랬습니다. 가샤메서. 그죠? 가샤메서 이래가 되는데 비를 간단히 불러드립니다. 이삭을 줍다. 모두 다 가지다. 고전 히브리에 가보면 이삭을 줍다. 모두 다 가지다. 익다. 여물다. 무르익다. 따다. 그렇죠? 그러니까 곡식을 따는 거예요. 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라고 그래. 피. 그러니까 따는 것도 없고 이삭을 줍는 것도 없고 읽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끄러움까지 느꼈는데 회개했다고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심은 했는데 머리를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는 건 뭐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언어력이에요. 그죠?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사건을 하나님은 언어의 고백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언어의 고백이 기도라는 거로 미화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문제거든. 그죠? 왜냐면 언어의 고백을 안 받았으니까 사건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내가 언어의 고백으로 다시 고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를 회개의 응답이라고 그래요. 회개에는 내가 깨끗해지면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지는 3단계 응답이 있어요. 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이 금요일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건 뭐죠? 회개권을 강력하게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로 회개하심으로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